여기 보면요, 말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세, 그렇죠?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근데 이 세상 역사가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역사가들, 일반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말세, 세상 끝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말세는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함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모습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서 보면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4절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답으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요, 즉 그리스도가 창궐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하찮은 인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자칭 구세주 그리스도, 무슨 자기가 하나님 해가지고 요새는 어머니 하나님도 나왔지. 어머니 하나님, 주로 젊은 여성들을 살살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쟤네들 나름대로의 포교를 하고 있죠. 어머니 하나님도 나왔어. 어머니 하나님. 이제 남자 하나님만 있냐? 여자 하나님도 있다 이거지. 근데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구세주라, 보혜사라, 성령이라, 뭐 하나님이라, 심지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남한 말을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따라서 속지 말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원래 인간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당신 본체이세요. 그래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거룩한 주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쪽 말로는, 그래 인간들이 이 아담의 후예로 번성된 인간들 중에서 정신이 좀 망가졌거나 아니면 종교를 이제 조직을 해서 종교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로 권세를 한번 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사기성을 가지고서 자칭 이제 하나님이라고, 자칭 보혜사라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싸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요 인간들, 요것들은 다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죄 아래에 놓인 인간들.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다 지옥에 썰어서 나중에 심판으로 다 지옥에 썰어서 버려질 인간들, 이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되기로 작정된 가정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쟤네들이 마귀의 세력을 등에 업고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심지어는 능력과 기사도 가끔씩 보여주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 생쇼를 하는 거예요. 꿈에는 거짓, 꿈에는 기적, 꿈에는 능력이지요. 영상을 가지고서도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유치한 짓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창궐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보면은요, 전쟁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도 일본이 태평양을
이제 방파제 태평양을 가로막아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요 사실 일본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끔가다 지진이 좀 나지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요. 수시로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요. 그리고 지구상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쭉 통계를 나온 걸 보니까요 진도 9.3에서 9.4 이 정도 지진, 강진이죠.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년 전에 일어났던 그 대지진, 그 대지진에 수십만 명이 죽었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저 백두산 천지 화산만 폭발 안 하면 괜찮아요. 저게 자꾸 흔들려. 자꾸 더 이제 흔들리고 조짐이 안 좋다고 그래요.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고.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북한에서 자꾸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핵실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북한 저 백두산 천지의 그 화산대를 자꾸 건드려서 그렇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이고, 금년 들어서도요 탄도미사일을요 4차례인가 발사를 했지. 4차례 초음속 미사일. 그게요 북한에서 남한까지 넘어오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의 방어 체계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렇게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자기네들이 선거에 불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별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국방부에서는 뿔먹은 벙어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기사가 또 신문에 나오더만. 김정은이하고 저기 판문점에서 만나서 막 악수하고 이제 애들처럼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그죠? 휴전선에서. 그러고서 마치 이제 남북이 완전히 화해의 장을 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것처럼 과대선전 내지는 대대적 선전을 했지만 말짱 꽝이 되어버렸어. 문재인 정권 말년에 와서. 그것이 다 순전한 보여주기식의 무대 위에서 광대들이 연극하는 쇼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네들은요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는 척은 해도 포기는 안 하거든요. 오히려 더 군비를 확장을 하죠.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이쪽에서 깨우쳐 주려고 해도 자기가 그걸 내려놓으면은 정권이 뒤집어져서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요. 이 위장평화에 우리는요 위정자들은 자기네의 정치적인 이익이냐 손해냐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손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꾸미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따라서요 정신을 차리고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날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위정자들이 전쟁이 났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어느 지도자가 제대로 해준 지도자가 얼마나 있어요? 6.25를 겪어보시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한일 합방, 말이 합방이 강제 합병이 될 때 오히려 고관대작의 자리에 있던 그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죠. 대신들, 높은 지위에 있던 대신들이 앞장서서 도장 찍고 나라를 넘겨주고 지네들은 일본 놈의 앞잡이가 돼서 부귀영화를 자손 때까지 누렸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마마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장안의 백성들이 한양의 백성들이 통곡을 내도 번쩍만쩍하면서 저 북한에 있는 의주까지 죽어라고 도망가는 선조 임금님.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작에 말씀했어요. 방백들, 귀인들이라고 다시 이제 표현을 쉽게 했는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의 가만히 있어라 속지 말고
그네들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따라서요 하나님을, 세상에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생사화복의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제 말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을 세워 나가야 돼. 그럴 때 내 개인의 생사화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따라서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사는 의인의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안위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요 파수꾼의 경상함이, 보초서는 군인들의 그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도단성의 엘리사가 항상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람 나라 군대가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에워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네들을 한꺼번에 장님이 되도록 만들어서 본국으로 맥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할렐루야. 저 사무엘이가 사사로 있을 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난리를 지겨도 블레셋의 군사들이 얼마나 막강해요. 그러나 사무엘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신앙을 이제 꽉 잡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면서 기도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물러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이런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많아지는 한에 있어서는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복은 이 땅에 하나님이 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쟁이가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전선을 지킨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도 많이 가니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이게 도처에 이제 전쟁의 소문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일들이 이제 더 극심해질 것이라. 항상 전쟁도요 보면요, 전쟁사를 수없이 보고 전쟁에 관한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수없이 좀 체크를 해봐도요, 원인이나 배경을 살펴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지만은 작은 틀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항상 위정자들이 지네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다반사예요.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요 사악한 인간들이 항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 독재 정권이나 저 독재 정권보다 더 사악한, 전제 정권보다 더 사악한 저 일당 독재, 독재 위의 독재, 공산주의 정권. 우리나라가요 절대로 옛날 식으로 전제주의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전히 그래도 모든 이제 정치적 이념 중에 민주주의가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지도자가 나라 일을 보아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해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권 행사를 잘해야 돼. 따라서요, 선거날 반드시 투표를 한다 안 한다? 하러 가야지. 그 대신에 미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 그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나은 사람,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을 세우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세가 될수록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사람으로 인한 인재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반복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절대로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오늘 작은 틀에서는요, 바울이 목회자인 자기 제자이면서 자식 같은 목회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세라서.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왜 고통이 극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여기 이제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죠? 자기를 사랑한다. 이걸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애적 인격장애,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걸 영어권에서는요,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써요. 사람을 표할 땐 나르시스트.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진 그런 이제 현상을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의 어떤 잘생긴 소년 하나가 거울에 이렇게, 이제 거울이 아니지, 우물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너무 잘생긴 모습애가 하나 있거든. 근데 비춰진 자기인 줄 모르고 그 모습애한테 홀딱 반해버려. 남자가 남자한테 반하면 그게 제정신이요. 애들 말로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래, 야, 너무 이쁘다, 너 이쁘다. 한번 만져보자 하다가 빠져 죽었대야. 정신 넉나간 놈이. 여러분들 옆에서 봤으면 너무 이쁘다 하면 이놈아 정신 차려, 뒤통수가 그냥 눈알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한 대 때리고 그냥 얼른 끄잡 당겼을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여자분이 하잖아. 내가 이쁘구나. 그러면 자기 만족하는 거에 뭐 나쁘겠어요. 내가 무지하게 못생겼구나, 이거보다 나아. 그래가지고 막 가서 칼을 대가지고 그냥, 어떤 자매는 또 칼을 너무 대가지고 병적으로 대가지고 이전보다 더 망가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더만요. 이 성령 중독이라고 해요. 성령 중독. 아이고, 외모 지상주의 문화가 사라져야 돼. 성형외과 의사들이 밥벌이를 좀 덜 하더라도 하도 성형들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 TV나 영화나 속에 비친 젊은 애들 얼굴을 보면요, 다 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아. 아이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절대로 성형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자기애적 인격 장애까지 가면 곤란하지.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건 괜찮아요. 열등의식이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상태, 이건 건강한 정신이. 여러분 이런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부모 밑에서 예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시네. 예의 못쓰다 못나니. 옛날 어른들은요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 미신적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이쁜 애들한테 아이고 못생긴 놈, 그 별명을 불러도 아유 돼지 같네, 그죠? 망아지 같네 이랬어요. 그거는 이제 미신적 사고. 이쁘다 그러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그래서. 귀신이 잡아가긴 뭘 잡아가. 옛날 어른들은요 질병이 너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옛날에
전염병이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이질, 콜레라, 예? 또 뭐가 있었나? 학질, 말라리아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또 이제 홍역, 예? 뭐 나중에 이제 볼거리 이런 것도 나왔죠. 얼마나 많은 천연두, 소아마비도 백신 안 맞으면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 가면요, 소아마비 애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학교에. 서울에 오니까 소아마비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시골에는 학교 애들이 작으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안 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신적 사고가 생겨나고,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애들을, 이쁜 애들일수록 밉다, 아유 미운 놈, 못생긴 놈 이랬지. 근데 그걸 애들은 또 그대로 받아들이네. 또 여자라고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를 어릴 때 애들이 비하하더라도 괜찮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셨으니 하나님 귀한 뜻이 있는 애예요. 이 소명감까지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지 스스로 망가지고 타락이 돼서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인간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망가진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망가지고, 그렇죠? 교육이 잘못돼서 망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지나친 사랑, 병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따라서 해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며, 그래서 자랑하며, 지나친 자랑이죠. 교만하며, 교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방하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시기 질투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조건 안 들어, 무조건 안 들어.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든지 다 원망 불평이야. 근데 이것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뉴스를 접하면요, 정치인들 맨날 반복하는 일이 무슨 일 같아? 서로 상대방 쪼는 일, 서로 비방하는 일만 해. 국회 청문회를 봐도 그렇고, 건전한 비판이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선거 때가 되니까 더해. 아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게 물어보라고.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나라 일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그죠? 부인이나 자식은 그냥 가족일 뿐이지 정치에 관여를, 우리 법상으로 관여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막내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가 비공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잖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요, 또 형이 정치에 관여를 좀 했다가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그때는요, 그래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도요, 민주주의의 그 장점을 알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 잘못됐을 때 검찰에서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절대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했어요. 뭐만 이해 갔어요? 이건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그때는 작동이 제대로 됐다 이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 잡혀갔을 때 그렇게 눈물을 쏟고 울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아들 둘인가가 감옥에 갔어요. 그랬을 때요, 그 노 대통령께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새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거에 타치 안 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 감옥에 갔어요. 지금의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인가? 저 사람이 그 청문회 때도 얘기를 하더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에 대한 간섭이 없었다. 대통령이나 권력 상층부에 간섭이 없었다. 그때는 우리가 일하기가 좋았다.
법대로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의 정권은 이제 끝나가지만요 비교가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비교가 된다고. 다 우리 편이니까, 자기 자식은 고사하고 그 자녀들이 다 어리고 또 애들이 괜찮으니까 사고를 안 치니까 다행이죠. 주변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조사하는 것마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폭거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훌 섞어 놓는 것 같은, 백성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전에는 다 대통령 아들이라도, 대통령 형님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드러나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가니,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이상하다 이런 소리가 나온 지 한참 됐어요. 뭔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고서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이런 정권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서잖아요. 이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 이해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길게 기차 그 연결고리처럼 길게 연결해서 한쪽으로만, 한 라인으로만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길게 가도 괜찮은 경우라면 오히려 아유 잘했어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다음에도 이 정권이 계속 이어서 기차 이렇게 있듯이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그렇게 권리 행사를 하시면 돼. 뭔 말인가 이해 갔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과연 여러분들이 눈도 있고 귀도 있으니까 지켜보고서 이건 아니다 싶다면은 바꾸고, 이대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대로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해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말에 휘둘리고 이유가 없어요. 날만 세면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결혼 전에 부인 쪽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럼 다시 물을 수도 없잖아.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듣는 자식이 효자인데 안 듣는 자식은 이게 망할 새끼인데, 안 듣는데 어떻게? 그냥 자식이 뭘 어떻게 했다. 그게 이쪽에서는 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부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서로 까발리다 보니까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냥 잘못된 거 드러내는 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 국민들이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려요. 교회 오면 서로 손가락질하는 입으로 장머리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교회에 잡음이 나는 거예요. 흉내도 내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흉내 내면 안 돼요. 저것들이 하는 짓이 옛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순 쌍놈들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쌍놈이 하는 짓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럽니다. 아니 양쪽에서 후보가 나와서 경쟁이 될 만하면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이렇게 나라 일을 다스려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스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어느 쪽이 옳은가를 국민들이 건전하게 보여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나가면 떨어져도 그 사람이 욕을 먹겠어요? 훌륭하다 소리 듣죠. 또 하나님 그런 사람 기회 안 주시겠느냐고. 너무 패거리 정치. 안 그런다 약속을 해놓고서 또 그래. 아유, 통합 국민 통합 하더니 국민 통합은 무슨 전혀 통합이 아니고 분열 정치가 되어버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안 돼요. 성경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물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합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모함이 많아요 우리 지금 정치판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게 얼마나 살인 사건이 많이 나요. 심지어 어떤 사건이 나냐면요, 남녀간에 연애를 하다가 네가 하는 짓거리 영 마음에 안 든다, 야 헤어지자 그러면요, 내가 잘할게 해서 안 되면 난 싫어, 너하고는 싫다. 그러면 남자 쪽이 싫다 그러면 여자 쪽이 물러서고 눈물 뿌리면서도, 여자 쪽이 싫으면 이제 남자가 물러서고 여자 쪽이 싫다 그러면. 예전엔 그랬잖아요, 거의 다. 근데 지금은 그냥 찾아가서 무슨 엄마 보는 데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27살짜리 모습애가 엄마 보는 데서 여자애를, 딸을 그 자리에 죽였더만. 너무 흉악범죄라 이제 그 사람 인적 사항을 다 드러내는 결정을 내린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는요, 지금도 생각나는 모습애가 있네. 난 당신하고 할 수 없다고, 난 약혼자가 있다고. 그래도 못 잊어가지고 하루 저녁은 그 집 앞에 가서 밤새, 하루 저녁은 괴로우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러고,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겨울인데, 최종적으로 내가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게 난로를 피웠는데, 석탄 난로를 피웠죠, 저쪽 소상전에서. 성도들이 힘들어, 다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더 추워. 그러니까 미리 예배를 위해서 불을 피워야 돼. 한 3쯤이나 불을 피우면 5시쯤 되면 뜨끈뜨끈해요. 그쯤에 이제 있으면 네가 이걸 피고 봄날 올 때까지 이걸 피워라. 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랬더니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를 못 잊어서. 그게 불과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 30년 상간에 여자가 싫다고 한다고 쫓아가서 여자의 엄마 아버지까지 죽이는 이런 놈의 세상이 돼버리니. 그 친구는요, 그렇게 해서 봄 돌아올 때까지 철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해결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좋은 짝 만나잖아요. 그렇게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병적 집착이 되다 보니까, 병적 집착.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난 너하고 못 살 바에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놈은요, 절대로 그런 놈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놈일수록 헌신짝 패대기 치듯이 지 배우자 내버릴 놈이 또 딴짓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간은 정신이 병이 든 인간이거든.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해. 인격. 따라서 사람을 인격체로 봐야 한다. 하나의 본능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대상이나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너는 내 거, 그런 놈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뭐가 네 거요? 하나님 거지. 이해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기야, 앞으로는 딸들이 더 득세해가지고 딸들이 또 이제 남자 집에 와서 남자 엄마 아버지 또 그냥 목에다 칼들이 댈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 사나우며 하는 말씀을 생각이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십시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우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세요. 배신하며, 배신을 밥 먹듯이. 내배지간에도 배신이 너무 난무해. 형제기간에도 그래. 조급하고 자만하며 스스로 자기를 모르는 게, 이 자만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 시골에 예전에 보면요, 아직 우리나라 의학 체계가 발달이 되지 못해서 보면요, 돌팔이 약장사가 들어왔었어. 두꺼비 기름을 가지고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바르기만 하면 피부병 다 낫고 부정은 싹 날아가고. 그래서 그거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과학으로 밝혔는데. 그리고 뱀 기름을 가지고 무슨 만병통치약이진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먹은만 봐, 잡수만 봐 이러면서 막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 또 지가 또 무슨 지리산에서 30년 도 닦았다고 그러네.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원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셨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쾌락이요,
쾌락의 끝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제정 로마 시대가 얼마 가지 아니해서 망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망하냐? 로마의 귀족들이 타락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뭘 보고 즐기는 거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경이냐 잡아놓고 짐승들을 풀어서 그걸 막 찢어먹게 하는 걸 보고 그걸 즐기는 그런 쾌락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로마는 망해.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변화가 되지만은 로마 자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날은 동성애 같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죠. 또 돈을 좀 벌면은 남자고 여자고 정신이 반은 나가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한 짓.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짓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게 일어나는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에 가니,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떠들어봐야 거짓말이거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 삶은 경건하고 거리가 먼 이중적인 삶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요 말이 참 중요해요. 돌아서라는 말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돼. 그걸 이제 컨트롤 조정을 하고 노심초사 애써야 되는 사람이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이.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잘 되어진 사람들 자꾸 한눈 팔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도 앞으로에 남아있는 인생 세월도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진리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안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주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따라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